상천하지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아래.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새 신세대를 향해서 신명기 4장 39절에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을 없는 줄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열왕기상 8장 23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주와 견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기자는 누가 주와 같으리까?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따라합시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치하고, 또 더구나 나쁜 습관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자꾸 비교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오늘 시편 71편은 작자 미상이지만은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다윗의 시다, 그 내용을 봐서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소시적부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했죠. 그리고 사울 왕의 칼날에 피해 다니며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30세에 그는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는 남북을 통일시키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나이 늙어 이제는 좀 살만한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모태도 나오고 또 어릴 적 이야기도 나오고 더구나 늙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이야기하는데 늙을 때 되면은 이젠 좀 평안하게 안녕하게 또 가정도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늙을 때 특별히 그는 힘이 들었어요.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편 41편 3절에도 쇠약한 병상에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멸시와 천대가 많은지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늙어 백발이 될 때, 다윗도 젊은 시절도 있었지만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느새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 백발이 되었어요.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 나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아들이 버린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겼던, 키도 크고 용모도 잘생겼던, 머리카락이 출렁출렁했던 그 압살롬이 왕이 찬탈을 하고 아버지 등에다가 칼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또 신하도 오른팔과 같은 아히도벨이, 계략가, 모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더불어서 모사를 꾸미면서 그를 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이야기예요. 그는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할 때 심의 같은 개 같은 자가 나타나서 가거라 가거라 이 악한 자요 하면서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전부 다 압살롬으로 떠나갑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단지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라 주옵소서. 단지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대로 내가 마감을 한다면, 쫓겨난 상태에서 조롱조소당해서 비방당해서 끝나버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일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 저게 뭐야? 하면서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후대를 생각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 말이 이겁니다. 누가 우리 주와 같으리까? 젊은이들이요, 다음 세대들이요,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누가 주와 같으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며, 주 외에 누가 나의 요새시며, 주 외에 누가 피난처시냐? 그렇게 시편 7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철이 든 거예요. 전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이 들어 되면은, 백발이 되면은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줄까? 명예와 권력이 나의 업적이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늙을 때에 그러는데, 젊어서는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에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하루에 잠일시오 잠언 한 장 시편 5편을 읽는데 15일이 되면은 잠언 15장,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많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터 시작해서 33절,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한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15일이니까는 시편 71편에서 75절까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5월 15일 날 이제
시편 71편을 읽는데 자꾸 멈칫하는 거예요. 특별히 늙었을 때에 다음 세대에 내가 할 말이 뭘까? 이제 목회를 마감하면서 떠날 때 내가 다음 세대에 해줄 말이 뭘까? 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위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열왕기상 1장 1절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을 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심금을 울리잖아요. 이 가운데 대부분들이 젊은 분들인데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부 때 이야기를 하니까는 눈물 흘리는 분이 있더라고. 이부 때는 나이 든 분들이 많았어. 목사님 그렇네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대. 이상하게요. 젊었을 때는 그냥 팬티 바람으로 자도 더워서 이불 그냥 다 헤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 이 여름에도 내복 입고 파자마 입고 그렇게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목욕을 해도 드라이를 말려도 머리에 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지 겨울 털모자를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불 안에 바람이 쌩쌩 도는지. 신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처녀 아비삭을 이불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왜? 온풍기죠. 난로죠. 오죽 추웠으면 그랬을까? 몸도 마음도 추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늙어 병들었을 때 곧 죽음이 가까워 올 때에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겐 돈밖에 없다. 내게는 자식밖에 없다. 내게는 세상밖에 없다. 부경화밖에 없다.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비록 나이 들고 늙고 병든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 이거를 후대에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 다음 세대에 전해줄 주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후대의 다음 세대에 늙고 버림받았던 다윗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내 인생 살아보니 영웅호걸이 높은 게 아니고 도덕가가 의로운 게 아니고 주님만이 의롭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높으신 그 의, 어떻게 사람의 의와 도덕적인 의와 나의 의와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주님만큼 큰 일을 행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누가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15절에 열방을 통해 한 방울 저울에 한 티끌로 섬이라 할지라도 떠오르는 먼지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어찌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고 비교할 수 없다. 그분의 의는 높고 그분은 큰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분이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에
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편 16편을 보면은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 육신으로는 자기의 언약의 계보에 따라 올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인하여 기뻐했던 그는 미리 앞으로 올 장차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될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높으십니다. 주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높은 의를 가지고 계신 의의 왕 되시는 그분이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하고 짐승 같은 나를 위하여 짐승의 구유통에 태어나시고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성찬의 몸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상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큰 일이 아니고 생명의 떡 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십시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가지고 내가 높아지지 못해서 낭망하거나 내가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만 높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위대하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높고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 주의 힘, 주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9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나는 문제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를 배반한, 나에게 상처 줄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뭐가 남고 있는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20절, 21절입니다. 후대 다음 세대에 늙은 다윗이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뭐였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인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우리를 끌어올리시리다. 아멘. 그리고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여기 20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Many troubles, many problems,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도 고난이고 저것도 고난이고 이리 봐도 고난 저리 봐도 동서남북 사방 다 봐도 다 어려움입니까? 막 고난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따라합시다, 심한 고난, 문제투성이 인생, 문제투성인 가정, 경제적으로 봐도, 신체적으로 봐도, 가정적으로 봐도, 부부관계를 봐도, 자식과를 바라봐도 이리저리
오늘 고난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5절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주의 성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케 하시는 본심은 아니지만은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이거는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리스토어, 회복해 준다, 리페어, 수선해 준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 그리고 브링백, 다시 제자리를 돌려놓으신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21절에 보세요. 나를 창대케 하시고, 이 창대란 말은 하나님께 쓰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할 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돌이켜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신다. 그 땅 깊은 곳은 20절 말씀에 그건 무적행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바닥이 없는, 완전히 맨 밑바닥에 오늘 바닥을 치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이 창대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슬픔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까지 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산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나무도 뿌리 있는 것처럼 산도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산이 시작할 때 밑으로 내 인생이 밑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40편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한 분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뭐가 보인다는 것이죠. 가슴에. 가슴에 뭐가 보인대요. 두려운 거예요. 정밀검사하자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3장 53절, 54절, 55절 등지 밑에 쭉 보면은 그야말로 심한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사 그 구덩이 속이라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생각하시고 후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분연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을 기억했다면 그분을 붙드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시편 60편 1절 말씀처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번 부흥성에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부모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누가 나를 도와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사람을 의지하면 위골된 발을 의지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올무에 걸린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윗 왕에게 왜 압살롬이 아버지 등에 칼을 꽂게 하느냐? 아버지의 여자들을 백주에 강간하게 하느냐? 너 아들 의지하지 마라. 그겁니다. 너에게는 아들밖에 없어. 7대 독자밖에 없어. 아니라는 겁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충성스럽다고 그 신하 의지하지 말라. 아이도벨 의지하지 말라. 영원히 배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분만이 신뢰할 때 그분만이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원한 나의 반석, 영원한 나의 산성, 영원한 나의 요새, 영원한 나의 피난처만 의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홈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후대에 전해줄 그 하나님은 누구냐?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찬송받에게 합당하신 하나님이니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를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이제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다시 무정에서라도 끌어올리시는 그분은,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거죠. 입술로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것만 부족해서 비파로 수금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만난 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기 22절에 성실하신 하나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더구나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 23절에 따라합시다. 성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
여기서 다윗은 천년 이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은이나 금으로 조상의 만영될 행실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이 내게 다 있어도 주님을 다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내 주를 찬양할 때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고 내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를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수치가 물러가고 부끄러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왕자에 복귀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잖아요. 찬송 8절 말씀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시편 119편 164절 말씀처럼 하루 7번씩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내 입에 원망이 나오지 않고 한숨 소리가 나오지 않고 비방하는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쁨의 찬송 소리가 복받쳐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사랑하는 아내와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나이가라로 갑니다. 얼마나 시원하게 내리는 그 폭포수, 주의 음성이 물소리와 같다 그랬는데 거기서 쏟아지는 그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점점 내 귀를 크게 울릴 때, 특별히 저는 배를 타고 그 앞에 설 때에 이번에도 강사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폭포수가 내린 거기 배가 그 앞에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가잖아요. 그때 저는 꼭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같이 내 영혼이 두 손 들고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시편 150편 뭡니까?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데 마지막은 뭐가 복이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말씀처럼 누가 주와 견주리까, 같으리까? 세상 사람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나밖에 없다. 유아독존. 이사야 47장 8절에 나뿐이라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신독존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앞으로 점점 세상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테인데
이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하는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심한 고난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자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전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